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수요일 10월 28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애굽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을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을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봐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은 애굽에 대한 7 예언 중 마지막 두 부분으로 애굽의 바로왕에 대한 심판과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의 애가가 오늘 에스겔서 32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부분은 바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1절에 이미 바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2절을 읽으면서 한 인생으로서 참 안타까운 바로를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한 줄로 바로의 인생을 정리한 구절입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를 이방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했지만 정작 바로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 흙탕물을 그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되었고 심판받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후손들 70명이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우산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씨가 완성되기까지 애굽의 우산 아래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한편으로는 참 고마운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고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 수차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홍해물에 수장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당대 사자로 쓰고자 했지만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큰 악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바로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3절 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묻혀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애굽 나라를 높이셨고 그 가운데 바로를 높여 사자가 되게 하셨지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뜻 안에서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심판받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7절과 8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 흑암의 재앙을 손쉽게 떠오르게 되며 바로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고 내 인생에 어둠이 깃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늘문이 이처럼 한순간에 닫힐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 머리 위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늘문이 열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순종의 제사로 드려야만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나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예비시켰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내 정욕에 욕망에 우리 자신을 내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어둠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오늘도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드리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날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늘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참 한순간에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고센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있었음과 같이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종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늘 하늘문이 열려있는 복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종들의 삶에 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늘문이 열려있는 복된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